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그 부르심 앞으로 부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이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약속과 사명을 받았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누가가 앞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여기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다시 살아나셨는지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그 책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들이 받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해갔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명,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주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 가도록 도우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저 주님이 늘 같이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될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맡길 그 사명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무리들이 자신들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귀신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찔리신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제자들이 그 당시 살아가는 그 시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외적인 씻음을 상징했다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한 이후에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던 유대인들이 어떠했는지, 그러자 유대 관원들, 장로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 때리고 감옥에 넣고 협박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근데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예수님을 살짝 따라갔던 그 베드로, 여자 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을 때 뭐가 무서웠을까요? 여종이 묻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베드로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마음, 행동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구나,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지, 그러고 먼저 뛰쳐나가 버렸다면요 아마 또 실패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들어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칼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잡히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명하시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친히 주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고. 먼저 나섰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약속을 주시고, 먼저 성령을 주시며, 먼저 새 마음을 주신 후에야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각 가정을 지키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지혜로 그걸 해보려고 하면은요 마찰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재건해야지 되는데 아무도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억압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제자들도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내가 주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꾸 죽으신다 그러지만은 아유 설마 그러실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이스라엘의 회복, 이건 이제 물 건너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야, 우리가 포기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고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주 냉정하신 대답입니다. 너희는 너희 일에 신경을 써라. 하나님의 일까지 너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주 단호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늘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보다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회복하게 하실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각도 못하냐?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생각과 꿈은 생각과 꿈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요, 늘 오늘이라는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요,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해야 할 그 일을 해낼 때 그 생각이 현실로 오는 것이고 그 꿈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님께서는 미래보다는 현재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야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순서가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하늘만 보고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아, 주님은 이제는 다시 죽으시지 않으신다.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함께 한다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도 주님은 좀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천하무적이셨죠. 못하실 게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갖고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적은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 죽었던 사람마저도 살려주시는 분,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주님께서 뜬금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실 거 아닙니까?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 때 주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그래서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황당한 제자들이 하늘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구나. 다시 오실 것이구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때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후 남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도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모두 합해도 약 120명 정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와, 120명 많은데,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120명은요 아주 작은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 그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다 떠나버리고 이제 겨우 120명 남은 것입니다. 참 초라하죠. 밖에는 기세가 등등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다 죽이려고 그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작은 공동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적은 무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그 교환에 있는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전에는 문을 걸어놓고 두려워하며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다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조차 믿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한 여종이 보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너 미쳤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뽑는 기준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뭔가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죠. 복음을 전할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뽑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복음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독일어로는 마티아스입니다. 마티아스.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작고 보잘것없죠. 힘도 없죠.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일꾼을 뽑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은 그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져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계속해서 전해져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주님께서 그냥 우리 홀로 버려놓으시고 너희가 알아서 그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교회도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성령을 임하게 하실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면은요 그때 우리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많은 곳에서 또 때로는 물질로 후원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잘 모이고 예배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교회에게 맡긴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외면하고 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 것인가? 우리 각자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후원자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 역시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신 약속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